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아직 소식이 없으시고요. 임종을 앞두고 1인실로 옮겼다. 그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는 말씀이죠. 블레셋은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본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주해서 들어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주해서 들어온 족속인데 이들이 터키하고 그리스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족속인데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해양 족속이라 그래서 섬에 살았던 족속이어서 전투를 잘하고 무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족속이어서 이스라엘과 늘 부딪혀요. 이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족속 중에 하나, 가장 힘들게 했던 족속이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이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족속도 블레셋 족속,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원수였던 그런 족속인데 오늘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 족속이 굉장히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은 미스바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때로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고 첫 시작이 미스바에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미스바에서 우상을 너희들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엘리 시대 때는 그저 마음이 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종 사무엘이 섰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엘리 때도 그 말씀을 전했겠지만 듣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제단에 물을 쏟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때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오판을 해서 쳐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그 우레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할 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정신을 집중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승리 후의 이야기인데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벤에셀 말씀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라는 것은 블레셋을 쳐서 이긴 그 자리까지 그 끝자락에 돌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돌을 세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돌을 세운 후에 에벤에셀 이렇게 이름을 집니다. 그 지역 이름을 여기가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돌로 세웁니다. 대부분 돌이 여러분 그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불이 나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영구적이잖아요, 돌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할 때는 돌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 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돌은 에벤에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다 돌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흔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러면 조상들을 도우셨다면 우리도 도우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기념이라는 게. 그런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세우는데 두 가지 예만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하고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에 내려와서 그 일을 이루고 다 이루면 또 올라가고 이런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이 평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는 형 에서를 도망가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평안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너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지금 도망가는데 그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베고 잤던 돌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이제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운데 딱 서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치 홍해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르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물을 적시지 않고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맨 나중에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 요단강 한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하라. 12지파니까 12개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날 강을 건너서 자기가 유숙하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돌을 못 가져와요. 요단강에 물이 있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는데 요단강에 말랐을 때 12개 돌을 취하여 가져와서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물을 적시지 않고 우리를 여기를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강 속에 있는 돌로 기념물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기념할 때 꼭 돌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네 후손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의 기념물로 주신 거예요. 잊지 않도록. 나중에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사진을 보면 교회 사진을 보면 20년 지났던 사진을 보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세워서 흔적을 만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억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분 습관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짓는다 아니면 어떤 도서관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 도서관을 짓는데 사람들이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면 기부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동판에다 적어놔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소예배실을 기부를 했어요. 여기 짓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 이름을 써줘요. 이름 써주고 홀 그렇게 합니다. 제임스 홀 하면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 헌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무슨 예배당에 사람 이름을 쓰냐 뭐 인간적이다 막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걸 기부했지? 아 이러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에 다 이름이 있는데 그 기부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맨 앞에 가면은 크게 기부한 사람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도 스토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헌신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스토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아주 강한 민족인데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 시발점이 뭡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사무엘의 믿음에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전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막으셨다. 블레셋이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여러분 블레셋이 다시 힘을 얻죠. 그래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표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 가지고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블레셋을 막으셨다. 평안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그게 아니에요. 대표성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14절에 보면은 빼앗긴 성읍을 회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성읍을 회복하는데 뭐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있는 성읍 여러 개를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안전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과의 평화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승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해지고 회복돼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의 다스리는 말씀을 하는데 16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들을 보십시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예요. 나타나신 자리.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디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 자리. 베델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자리고 길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건너와서 여러분 건너와서 길갈에서 머물면서 뭘 하죠?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부끄러움을 다 물리치는 할례를 받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은혜가 있었던 자리였고 미스바는 방금 말씀드린 회개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제든지 베델을 가고 길갈을 가고 미스바를 가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재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 올 때마다 베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고 길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고 미스바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것들을 늘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늘 깨닫는 그 자리에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산세가 좋은 자리, 뭐 예를 들면 좋은 건물이 있는 곳,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자리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그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묵상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사무엘은 건강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모세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게 놀라우신 축복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마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성실함과 신실함,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무엘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고 그 변화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늘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로 선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굴복시키시고 계신다는 것.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믿음의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